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였더라. 지난 시간에 우리는 엘리사를 통해서 성도가 어떻게 선지자로 살아갈 수 있는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위기를 아는 지혜,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뜨거운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고한 믿음, 바로 이 세 가지였죠. 이 세 가지가 성도로 하여금 선지자로 살아가게 만듭니다. 마음을 다하여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가르치게 하고 이웃을 환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선지자라는 이 말이 너무나도 거창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로 든 엘리야나 엘리사처럼 아주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아주 특별한 사람만이 선지자로 살아갈 수 있다고 오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지금 우리는 위기에 대한 지혜를 가진 것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도 그렇게 뜨거워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도 내 안에 그리 강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나는 선지자로 살 수 있는 것일까요? 그러한 소망이 과연 이루어질까요? 하지만 이러한 생각들이야말로 모두 오해인 것이죠. 이 오해를 풀기 위해서 오늘 다른 선지자 한 명을 소개하려 합니다. 바로 수넴에 사는 여인, 보통 우리가 수넴 여인이라고 부르는 한 여자입니다. 열왕기하 4장 8절 말씀입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수넴 여인은 이름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어떤 가치나 이유가 없는 평범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동네에서는 어느 정도 존경을 받으며 그리고 어느 정도 재산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특별하거나 대단할 것 없는 한 여인이었죠. 더구나 이 여인에게는 쓴뿌리와 좌절도 있었습니다. 수넴 여인에게는 아이가 없었습니다. 열왕기하 4장 14절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하니. 룻기 설교를 하면서 이스라엘의 복이 자녀와 땅으로 이어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자녀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언약의 복에서 끊어진다는 것을 의미했죠.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조상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저주 아래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가 없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 절망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평범한 인생, 그리고 한편으로는 절망이 기다리고 있는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수넴 여인이었죠. 그런데 이 여인이 살고 있었던 수넴이라는 동네는 엘리사의 본거지였던 갈멜산과 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 그 사이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사마리아와 갈멜산을 왕래할 때마다 들러야 하는 곳이었죠. 그런데 어떤 마음의 감동이 있었는지 이 수넴 여인은 그때마다 강권해서 엘리사가 자신의 집에서 식사하도록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죠. 고대 근동에서 식사를 함께 한다는 것은 단순히 음식을 나누어 먹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를 친구와 이웃으로 환대하는 것입니다. 또한 공적인 인물을 초대할 때에는 그에게 무엇인가를 배우는 자리이기도 했죠.
예수님의 식사 자리에 향유 옥합을 가지고 와서 깨뜨리는 여인이 들어올 수 있었던 것은 공적인 인물의 식사 자리는 늘 열려 있어서 원하는 사람들이 참석해서 그 인물의 이야기와 가르침을 들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일종의 공개 강좌 같은 느낌이었죠. 그리고 엘리사와 수넴 여인의 식사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자리에서 엘리사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선지자적인 말을 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과 닮아 있습니까? 성찬과 그리고 말씀이 함께 있었던 초대교회의 예배를 닮아 있지요. 식사와 말씀을 함께하는 그 귀한 시간을 수넴 여인은 얼마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시간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러한 시간인 것이죠.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들은 말씀을 생각하고 고민하고 나누는 시간입니다. 선지자적인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성령께서 그의 안에서 일하시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우리가 선지자적으로 살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엘리사와 함께한 그 식사 자리를 우리도 반복적으로 가지고 있죠. 바로 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예배를 포함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일하시는 시간을 우리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막막해하지 마십시오. 그저 내게 주어진 그 시간에 충실하십시오. 항상 깊이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감동에 정직하게 반응하십시오. 수넴 여인은 정직하게 반응하였습니다. 열왕기하 4장 10절 말씀입니다.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였더라. 엘리사와 함께하는, 다시 말하면 성령이 일하시는 그 시간을 보낸 다음에 수넴 여인의 반응은 엘리사를 위하여 방을 따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개역개정은 좀 모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담 위에 작은 방을 만든다라고 하지요. 세번역 성경을 보면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담이 아니라 옥상에다가 방을 만드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4장 10절 말씀을 세번역으로 다시 읽겠습니다. 이제 옥상에 벽으로 둘러친 작은 다락방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 침대와 탁자와 의자와 등잔을 갖추어 놓아둡시다. 그래서 그가 우리 집에 들르실 때마다 그곳에 들어가서 쉬시도록 합시다. 왜 벽으로 둘러친 방이라고 하냐면 히브리 문화에서는 방을 말할 때 천이나 가죽으로 된 텐트를 의미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자기 집의 방 가운데서 하나를 엘리사의 것으로 만든 것이 아니지요. 지붕에다가 방을, 그것도 임시적인 방이 아니라 벽으로 둘러쳐진 영구적인 방을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지붕에다가 그러한 방을 만들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가족들, 친척들, 이웃들이 다 알 수 있겠죠. 아, 저 집에 공사를 하는구나. 방을 하나 만드는구나. 그리고 그 방에 엘리사가 머무는구나. 수넴 여인은 이렇게 자신의 집에 엘리사가 머물고 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알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이 수넴 여인이 단순히 엘리사가 자기 집에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방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수넴 여인이 이 방을 계획하면서 하나하나 언급하는 것이 있지요.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입니다. 아니, 어차피 그 방에 들어가는 모든 집기를 수넴 여인이 다 준비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물품들을 하나하나 꼭 집어서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침상은 미타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자는 자리라는 뜻도 있지만 유대인들이 비스듬히 기대어서 식사를 했기 때문에
먹기 위해 펼치는 상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책상은 슐르한이라고 하는데 떡상, 음식을 펼쳐놓는 식탁이라는 의미입니다. 의자는 키세라고 하는데 가리다, 덮다, 그리고 보좌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촛대는 메노라라고 하는데 밑에서 하나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 밑에서 여러 줄기로 갈라져서 촛불이 있는 그런 촛대를 말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어 몰라도 되고 이 설명들을 잊어버리셔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수넴 여인이 말하는 것들이 바로 성전 안에 들어가는 도구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수넴 여인은 그냥 엘리사가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자 했던 것이 아닙니다. 수넴 여인은 자기 집 옥상에다가 일종의 성전을 만들려 했던 것이죠.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이죠. 그 성전을 모든 이들이 볼 수 있는 자기 집 옥상에다 만들고자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수넴 여인이 살고 있는 시대가 어떠한 시대입니까? 아합 왕의 아들인 요람이 왕이 된 시대입니다. 아합 왕이 얼마나 악한 왕이었는지를 말씀드렸었죠. 시내산 금송아지로부터 시작된 이스라엘의 영적인 음란이 계속되고 더 심해지다가 아합 왕에 와서 절정에 다다랐습니다. 이스라엘의 성전에서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습니다. 아합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까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온 것이지요. 그리고 아합 왕의 아들인 여호람 왕도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시대에 수넴 여인은 위험을 무릅쓰고 자신의 집에다가 성전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웃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성전을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는 단 한 가지밖에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위기의 시대에, 이 말세에 수넴 여인은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이웃을 너무나도 사랑하게 된 것이죠. 수넴 여인은 선지자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말씀과 나눔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가운데 자신의 내면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음란에 빠진 이스라엘을 보며 하나님께서 얼마나 슬퍼하실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웃 때문에 마음이 아프게 됩니다. 그래서 나만 구원받고 우리 가족만 복 받는 것이 아니라 나의 친구와 친척과 이웃이 이 복을 함께 받아 누리기를 바라게 되는 것이죠. 그들 모두가 성전에 나와서 함께 복받기를 원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곳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임을 알고 그들이 원하기만 한다면 그들이 말씀이 있는 곳, 예배가 있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으로 나아올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그는 자신의 집을 성전으로 만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사람을 바꾸었습니다. 환대가 사람을 바꾸었습니다. 성령이 사람을 바꾸었습니다. 이 변화가 우리에게도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국 우리의 모든 예배는,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은 우리의 내면을 바꾸어서 선지자적으로 살아가게 만들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 또한 수넴 여인처럼 나의 집에, 나의 삶에, 나의 교회에, 내 일상 가운데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고 그들이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나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의 선지자적인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은 수넴 여인으로 하여금 진정한 선지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십니다. 엘리사는 수넴 여인을 칭찬하죠. 그리고 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묻습니다. 물론 이 질문은 수넴 여인의 그 호의에 대한 보답으로 볼 수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수넴 여인을 사용하시고 인도하시는 섭리이기도 합니다. 수넴 여인은 겸손하게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없다고 말하지요. 그런데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는 수넴 여인에게 아들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엘리사는 수넴 여인에게 내년 이맘때 아들이 생길 것이라고 예언하지요. 열왕기하 4장 16절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엘리사의 예언대로 수넴 여인은 아들을 낳게 됩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복인지요. 절망으로 끝나야 하는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아들을 그저 수넴 여인의 헌신에 대한 하나님의 보답, 하나님의 복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녀가 진정으로 선지자적인 삶을 살아서 그녀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복받을 수 있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제가 왜 이렇게 확신하냐면 수넴 여인의 아들이 곧 죽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열왕기하 4장 20절 말씀입니다. 곧 어머니에게로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 있다가 죽은지라. 아이가 죽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왜 주었다가 다시 빼앗아 가시는 것입니까? 아예 처음부터 주지 말든지 이렇게 잔혹하고 잔인한 일을 왜 허락하시는 것일까요? 하지만 이상한 것은 이 비극 앞에서 수넴 여인이 눈물을 흘리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슬퍼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확신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것은 수넴 여인이 이 아이의 죽음을 마주하고 한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녀는 즉시 일어나서 아들이 죽은 것을 남편에게 알리지도 않고 엘리사가 있는 갈멜산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엘리사의 발을 끌어안지요. 아니, 아이가 심각하게 아픈 것이 아니에요. 병에 걸려서 빨리 와서 고쳐달라고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미 아이는 죽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나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넴 여인이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다시 말해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절대로 하나님이 이대로 끝내실 리가 없다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수넴 여인은 이 아이가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인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죽었습니다. 이렇게 죽이실 것이라면 처음부터 내게 주시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믿는 것이지요. 그러니 절대로 이 죽음이 끝일 리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모두가 끝이라고 말하는 그때에 수넴 여인은 절망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었습니다. 내게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주시고 그 말씀을 듣게 하신 하나님,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어주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살아가게 만든 하나님, 그리고 내게 기대하지 않았던 복을 주셔서 내게 기쁨과 충만함으로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결코 이유 없이 비극을 허락하지 않으실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수넴 여인은 확신하고 또 확신하였습니다. 그래서 죽은 아이를 뒤로 하고 엘리사에게 달려간 것이었죠. 엘리사는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은 것을 알고 즉시 자신의 지팡이를 게하시에게 맡깁니다. 빨리 죽은 아이에게 가서 그 아이를 살려내라고 말이죠. 그런데 이때 수넴 여인이 단호하게 말합니다. 열왕기하 4장 30절 말씀입니다. 아이의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을 이전에 누군가가 똑같이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엘리사입니다. 엘리야가 승천하기 전에 엘리사를 떼어놓으려 하자 엘리사는 바짝 긴장하여 내가 당신을 절대로 떨어지지 않겠다고, 당신을 떠나지 않겠다고 이야기하였죠. 열왕기하 2장 6절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함께 가니라. 엘리야의 승천이 위기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의 생명이 떠나는 위기이고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죽임을 당할 위기였습니다. 바로 그때 엘리사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말씀과 절대로 떨어지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스라엘을 너무나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게 두 몫을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을 너무 사랑해서 내가 이스라엘을 위한 장자가 되겠사오니, 이스라엘을 위한 선지자가 되겠사오니 하나님의 영이 떠난 이스라엘을 다시 살려 주옵소서. 바로 이렇게 기도했던 것이죠. 그리고 오늘 똑같은 말을 바로 수넴 여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수넴 여인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생명이 내 아이를 떠났습니다. 내 아이가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말씀과 절대로 떨어지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내 아이를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와 내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내게 두 몫을 주십시오. 내가 내 아들을 너무나도 사랑해서 내 아들을 위한 장자, 내 아들을 위한 선지자가 되기 원하니 생명이 떠난 내 아들을 다시 살려 주시옵소서. 바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엘리사가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을 구하였다면 수넴 여인은 자신의 죽은 아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을 구하고 있습니다. 둘 다 죽어버린 것은 똑같습니다. 둘 다 생명이 떠나버린 것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를 위하여 두 팔을 벌려서 내게 두 몫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간구하였던 것은 똑같습니다.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이를 주심과 아이를 데려가심을 통하여 수넴 여인은 엘리사와 같은 선지자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선물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비극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이 우리를 선지자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확신하게 만듭니다. 죽어가는 이웃을 마주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우리는 가족의 선지자, 친구의 선지자, 동료의 선지자, 이웃의 선지자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바로 이 영혼을 위하여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내가 이 영혼을 위하여 당신께 두 몫을 구하겠습니다. 그렇게 간구하게 되는 것이죠. 열왕기하 4장 36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 저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부르매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 아들을 데리고 가라 하니라.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죽은 아이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지자의 목적이 이루어진 것이죠. 예수님이 없어 죽어가는 이들이, 그 안에 생명이 없는 이들이 구원의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죄악된 이 세상 가운데 억압과 착취를 당하는 이들이 환대를 통해서 회복되고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람이, 우리에게 맡겨진 생명이 없던 바로 그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모든 성도의 목적입니다. 선지자적인 삶을 살아내는 바로 그 한 성도를 통해서 죽어가는 이웃이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선지자로 살아가는 이유이자 목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람들에 대한 그 뜨거운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생의 모든 순간을 통해서 내가 저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구해야 하겠구나. 내가 저들을 위하여 내게 두 몫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하겠구나. 바로 그러한 소원이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선지자로 살아가는 성도,
선지자로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